그 전에는 우리 집은 샤머니즘에 붙들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4월 초파일만 되면 절에 가요. 초파일 아니면 무당분으로다가 구대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서 점쳐요. 또 불러다가 구대요. 내가 엄마 따라서 점을 한번 쳐봤는데 그 다음에 사주팔자도 봤어. 내 사주팔자 한번 알려드릴까? 알고 계십시오.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오전에 태어났니 오후에 태어났니 저녁에 태어났니 그 시를 알려주면 딱딱딱 해서 무슨 계산이 나오는데 사주팔자가 나와. 근데 내 사주팔자를 내가 보니까 단명하대. 짧을 단자야. 목숨명 목숨이 짧대. 30살 이상을 절대 못 산대. 되게 기분 나쁘더라. 나는 30살 이상 못 사는 사주팔자야. 그게 딱 나왔어. 두 번째, 항상 거지로 산대. 그것도 기분 나빠. 그 다음에 평생 병을 주머니를 달고 산대. 아니 세상에 무슨 사주팔자가 그 모양이야. 뭐 셋 중에 하나라도 오래 산다든지 뭐 부자로 산다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나빠. 세상에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가난했어.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제 고1 때 봄인데 우리가 농촌에서 아빠가 농사 조금 짓고 뭐 또 돈 장사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데 시골에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충군기라고 있어. 충군기. 봄에 보리 농사해서 아직 추수하기 전에 그때가 이제 그 쌀 농사 가을에 해서 보리 농사 올 때까지 양식이 모자라는 사람은 부잣집에서 쌀 한 가마를 빌려오면 가을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돼. 세상에 그런 높은 이자가 어디 있어. 쌀 한 가마 빌리는데 1년 만에 1년 반, 한 가마 반을 갚아냈니? 그리고 또 가난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못 갚잖아? 그 다음에는 쌀 한 가마니까 4가마, 5가마로 늘어나.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한 번 가난 속에 빠지면 못 나와, 이게. 그래서 옛날도 집단 자살자가 있었어. 가족 전체가.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3월 달에, 2월 달인가 쌀이 떨어지니까 부잣집에서 쌀 한 가마를 빌려갔는데 우리가 몇 식구냐면 9식구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7남매를 낳았어. 대책도 없이. 뭐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보내면서 잔뜩 애만 낳았어. 옛날 산하 제한이 없어서 준 대로 다 낳았어요. 내 친구 종선이 엄마는 13 낳았다. 13명 낳았어. 나중에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요한예술대 공부하니까 요한예술대 엄마 수사는 19 낳았어. 평생 애만 낳았어. 19명이면 교회 하나 해도 되겠다. 가족끼리. 그런데 요한예술대가 15번째 아들이야. 놀랍게도. 감리교회 창시자. 그리고 찰스 웨슬리라고 음악을 해서 형님을 도왔던 아들이 17번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14만 나고 15 안 났으면 감리교회가 안 생길 뻔했어. 많이 났어 아무튼.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식구는 9식구고 하니까 요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2달 살아야 돼. 3달. 쌀 한 가마니 9식구 먹어봐라. 어떻게 2달 살아. 20일이면 다 끝나. 9식구 먹으면. 쌀만 옛날에 밥만 먹어서 반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늘려야 되니까 쌀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봄이 되면은 산에 들어가면은 쑥이 많이 나. 쑥을 잔뜩 뜯어다가 가마솥에다가 삶어. 그래가지고 그 많은 쑥에다가 쌀가루를 조금씩 뿌려. 그 소떡인지 개떡인지 몰라. 하여튼 그거다가 짱김치하고 먹어. 아침에도 쑥, 낮에도 쑥, 밤에도 쑥. 한 3일을 먹었는데 나흘 만에 화장실에서 오락해서 내가 갔잖아. 응가를 하는데 이게 안 나온다. 왜? 속에서 뭉쳤어. 뭉치면 살고 뭉쳤어. 그래가지고 이게 변비가 생겨가지고 이게 돌덩이 좀 단단해.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대변은 말이 오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와. 이 돌덩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 나서 얼마나 놀라대고 비벼대고 응아 하고 고함을 질렀던지 한참 있다가 이 방망이만한 게 돌돌이 쭉 빠져. 뱃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런데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커갖고 쭉 빠지니까 거의 빠지고 난 뒤에 밑에가 쓰라려. 보니까 찢어졌어. 밑에가 똥꼬가 찢어졌어. 나는 어린 시절에 어르신네들이 아주 극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 찢어지게 가난하다 말 들었거든. 난 그게 알고 싶었어. 가난하면 어디가 찢어질까? 바지가리가 찢어질까? 똥꼬가 찢어질까? 어디가 찢어질까? 난 모르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가난하면 똥꼬가 찢어져. 항문이. 여러분 재밌어 웃지만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야.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찢어지니까 막 쓰리고 아픈데 이게 피가 팍팍팍팍 쏟아져가지고 그 대변분 위에 이게 막 피가 떨어져. 그래서 얼른 이제 닦고 나오는데 어지러워. 피를 많이 흘리고 나오니까 어지러워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양변기가 아니라 밑에는 돼지가 살고 위에서는 응아를 했어. 그러면 응아한 그걸 돼지가 먹은 시대야. 옛날 시대 같아요. 1960년 시대는 다 그래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한 60년 전에. 그런데 나와서 어지러운데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 어지러우니까 가지고 마당에 푹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 이게 가난이 갖다 준 비참한 일이었어. 그냥 쓰러져 버려가지고 의식을 잃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비틀거리고 쓰러진 것을 보고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나를 안고 우는 거야. 나는 정신이 한참 있다가 들어서 내 얼굴에 뭐 물방울이 떨어져. 뭔가 했더니 어머니가 막 소리를 내지 않고 흐느끼는데 얼마나 서러웠으면 막 우는데 눈물이 툭툭툭 떨리는데 얼굴이 떨어지는 거야.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쥐약 먹고 죽자는 거야. 나 그때 자칫하면 했으면 집단 자살할 뻔했어. 어머니는 술독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바라봐도 이 꼬마꼬마한 칠남매를 바라봐도 어머니 자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빚은 잔뜩 졌지. 살 희망이 없으니까 죽적을 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죽자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났어. 내가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너 정신 돌아오니? 그래서 예, 엄마. 막 어머니 우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책을 읽었어요. 프랑스 귀부인들이요 다 뭐 남편이 해줬다고 결혼반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자랑했는데 한 가난한 한 자매는 나도 보여줄 보배가 있다고 그러더니 두 아들을 다 껴안고 왔대요. 그러면서 나는 금, 은, 폐물은 없지만 이 두 아이가 보배라고 했대요. 엄마. 내가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막 펑펑 더 울어.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엄마 나같이 똑똑한 아들이 있으니까 죽지 말란 뜻이었어. 그 엄마가 그 말을 막 듣고 우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어지러워서 방에 누웠어 이렇게. 그런데 엄마가 어디서 쌀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죽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 설탕을 사갖고 와서 설탕물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딱 마시니까 정신이 번쩍 나. 이 당이 없으니까 당이 이제 보충하니까 정신이 났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저 강 건너편에서 땡그랑 땡 하고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초종, 11시 되면 재종. 그러니까 초종은 시간 됐으니까 빨리 교회 오세요 하고 땡그랑 땡 이렇게 종을 쳤고 이제 마지막 시간 되면 이제 시간 됐다고 종을 쳤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종소리가 옛날에 들려도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종소리가 내 심금을 울려. 땡그랑 땡 하는 소리가
천국 있고 지옥 있다 땡그랑 땡. 그렇게 내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지 모르는데 왜 종소리가 천국 있고 지옥 있다 땡그랑 땡 그렇게 들리지? 이상해. 왜 천국 있고 지옥 있다 땡그랑 땡. 천국 있어? 지옥 있어?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다는데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만들어낸 말일까? 추상적인 건가? 실제로 있는 건가? 없다면 왜 그 말이 나왔지? 혼자 백날 일격경찰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좀 남달라. 뭐 궁금한 거 있잖아. 그럼 뿌리를 캘 때까지 추적을 해봐. 제가 탐구심이 많고 막 그런 도전중심이 강해서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다고? 근데 이상하다. 왜 짐승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지? 어디로 돌아갔어? 그럼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으니까 돌아간 거 아니야? 이제 인생 철학에 내가 빠졌어요. 이걸 알려면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정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녁에 엄마가 끓여준 죽을 하는 거를 먹고 힘을 얻어서 3km 정도 되는 저 멀리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제가 발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밤 9시가 됐나 봐. 다 예배가 끝나서 다 가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마당에 무슨 고등학생 하나가 이렇게 서성거리니까 목사님이 학생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달려나왔어요. 어디서 왔니? 그래서 저 강 건너편에 무슨 마을에서 왔다니까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 부친 이름 석자를 대더니 금방 알아차려. 왜 알아차렸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그때 기차를 2번 세웠을 때거든. 술이 취해가지고 칙칙폭폭 가는 기차를 2번이나 세워가지고 우리 아빠는 동네 방네 군청까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세 이름만 되면 금방 알아차려. 나는 그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었어. 재밌어요? 나는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어. 기차 세운 바람에.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 이름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금방 알지. 술주정뱅이 집안의 아들, 가난한 집안의 아들, 역기능 가정의 아들, 불쌍한 아이. 이렇게 딱 목사님이 금방 알아차린 거야. 근데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종소리를 듣는데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들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천당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 보내서 왔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내 발로 가는데 하나님 보내서 왔대. 야, 영적인 말이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이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지 그냥 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알아듣던 못한 말을 하더니 내 손을 꼭 붙들고 잠깐 서예실이 좀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물었어요. 나한테 혹시 최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아세요? 제가 책에서는 봐서 조금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독하게 가지고 변호사 되고 주지사 되고 부통령 되고 대통령 되고 그래서 그 노예 해방시키고 그 정도는 아는데요. 그럼 그 가정사 아세요? 가정은 잘 몰라요. 그랬더니 가정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집안은 가난했고 엄마는 낸시 연사인데 낸시 엄마 이름이 낸시인데 에브라함이 10살 때 풍토병으로 죽었대. 죽으면서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엄마는 세상을 떠나지만 너는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라. 성경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유언이래.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성경을 그가 읽는데 새엄마가 왔대요. 사라라는 새엄마가 왔는데 다른 남편과 살면서 태어난 자식들을 내면 데려왔대요. 그런데 친엄마보다 사라라는 새엄마가 믿음이 더 좋았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에브라함, 너 이름이 왜 에브라함인 줄 알아? 난 몰라요. 우리 아빠가 지어줬잖아요. 아니야. 성경에 에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훗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천하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
너네 부모가 너는 장차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하고 꿈을 심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나는 비록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고 남의 집에 책을 빌려서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야, 예수 잘 믿으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네? 그때부터 그의 목표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돼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도 집안은 그렇게 쑥받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무당물로다 구신하고 가난하고 빚더미에 있지만 최근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예수를 믿어보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지 누가 아냐? 야, 나는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그분이 나에게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줬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내 발로 갔는데 왜 하나님이 보냈다는지 난 모르겠어. 집에 와가지고 창세기를 읽어보는데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등장되는 거야.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 얘기는 신약성경까지 나와. 나는 그때부터 꿈이 있었어. 나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꿈은 아브라함이 된 것이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됐죠. 그가 천하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를 그렇게 했어.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나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고 우리 형의 복을 받고 동생도 복을 받고 우리 최씨 가문도 복을 받고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다 복을 받게 하세요. 나로 인해서 제가 우리 총회가 8,400개 교회에 총회장을 2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은 교육원장이에요. 전체 교육을 맡고 있어요. 내가 총회장 할 때 우리 교단이 제일 붕대게 하시고 내가 교육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 목회자 교육을 제가 바로 시키게 하세요. 내가 기아대책에 이사하고 서울 대표회장이에요. 주요 이 기아대책인 나를 통해서 내가 성시화 운동의 서울 또 대표회장이에요. 하여튼 감사가 많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맡았어요. 주님, 내가 관련하고 있는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 분야가 붕대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공동회장을 한 5년이나 했어요. 주여, 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복을 받게 하소서. 늘 평생 기도가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에브라임 링컨 같은 정치인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니지만 제가 그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오래 했고 교수도 한 11년을 했거든요. 초빙 교수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후배들 있죠. 또 무슨 계하대책 있죠. 성시화 있죠. 교육 있죠. 여러 가지 감투를 쳤잖아요. 많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면 통성기도하고 만나면 성령 강조하고 만나면 믿음 강조하고 그러니까 저와 연결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일 월요일 날 호텔에서 어떤 전 총리랑 어떤 한국을 염려하는 어떤 사람들이 또 모임이 또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꿈대로 믿음대로 되고 꿈대로 돼. 여러분의 모델이 하나씩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헬라어를 공부해봤어요. 헬라어, 히라보라고도 하죠. 요즘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라보라고도 하고 거기에 보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나와. 안트로포스, 우리말로 하면 인간이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간절한 존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 희망은 없어.
절대 희망은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면이 막혀도 뚫린 것은 하늘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희망을 갖는 거예요. 킬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가 낳은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그건 절망이다. 아세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다. 어떻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살 희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환경을 봐도, 부모를 봐도, 형제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슨 대학 교수가 되고, 내가 무슨 부흥강사가 되고, 내가 무슨 책을 쓰고, 무슨 방송을 하고, 여러분 다 은혜요.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평생에 아브라함처럼 해봐야지, 아브라함처럼 해봐야지 늘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처남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도 그 처남이 2살 때인가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서 고아 아니면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롯이잖아, 롯. 그래서 자기 조카가 고아가 되니까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웠잖아. 그래서 내 처남, 너 내가 고아 같은 처남을 데려다가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지금은 국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흥강사가 됐어. 그게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이라는 목사가 제 처남이에요. 놀랬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모델을 내가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모처럼 길렀다? 나도 해봐야지. 아브라함을 본받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쳤어? 그럼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딸을 위해서 적금을 넣었던 것도 바쳐야지. 그러면서 항상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헌신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복은 내가 받아버리네. 배 아파? 아멘 해봐.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이렇게 너는 복이 되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 아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브라함들은 너는 복이 되라는 말은 너로 인하여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라는 뜻이야. 우리는 그래도 무슨 사명이 있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나를 통해서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엄마 아빠 복받게 하려고 아빠 알코올 중독자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단식을 했고, 우리 엄마 전도를 위해서 40일을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가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아멘.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면서 야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씩 만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제가 보스톡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회를 갔어요. 서울대 출신이 거기에 사법고시에도 합격을 했는데도 성령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어느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식사를 산다고 그래서 모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교회 재정의 60%는 이 장로님이 다 충당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최 장로님은 회사 사장인데 개인에게 돌아온 보수의 11조를 뗀 게 아니고 전 회사 수익금의 10의 1조를 바치는데, 이분이 지금은 전체 회사의 수익금의 10분의 2를 바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의 60%를 이 장로님 혼자서 책임을 진대. 와, 나 그런 분 처음 봤네.
자기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 수익금의 전체의 10분의 2를 바친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도전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또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이 있죠. 미국의 US 플라스틱 사장 스탠리 템이라는 장로님의 책을 자기가 읽었대. US 플라스틱 회사 회장 스탠리 템이라는 회장의 이름이 스탠리 템이에요. 그분의 책을 읽었더니 이분은 전 회사의 수익금의 10분의 9를 바친대. 그 책 내용이. 왜?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교회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려운 목회자들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버는 목적이 선교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 회사에 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제 듣고 책을 보니까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다른 사람이 플라스틱 회사를 하다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분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에다가 등기 이전할 때 대표자를 누구로 한 줄 아세요? US 플라스틱 대표 이사는 하나님. 몰라? 대표 이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이사장은 스탠리 템이라고 가서 행정당국에 신청을 했더니 아니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법적인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소원하란 말이야. 당신이 무슨 이 장난을 치냐고 막 호통을 친 거야. 그 말이 맞지. 어떻게 대표장이 하나님이냐고. 문제 생기면 대표가 다 책임지는데 뭐 하나님을 소원하란 말이냐고. 가만히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또 안 되겠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소원하겠냐고. 그러면 대표 회장은 하나님을 그냥 하시고요, 정관에다가 거기 회사 규칙에다가 모든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스탠리 템 부이사장이 책임진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대표이사가 하나님이요. 좀 엉뚱한가? 좀 미친 사람은 약간 엉뚱한 데가 있어. 그렇게 스탠리 템이라는 장로님 믿음이 좋은 분이었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수를 하면서 US 플라스틱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미국 전국에 플라스틱 시장 15%를 이분이 장악했대. 놀래지도 않냐?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나. 미국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아? 3억 2천만 명 인구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1등 국가에서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점령을 한, 남이 하던 회사 망했는데 하나님을 이사장으로 올려놓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나는 부이사장이니까 이사장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사를 일으켜줬다는 거 아니가?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냐?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요.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말을 하면 그것은 내 거야 그러고 받아 잡아야지. It's mine, 그건 내 거야 그래야지. 아멘.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모든 말씀 나의 것 그래야 돼. Every promise in the book is mine. 영어 성경이야, 영어 노래.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옛날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아멘. 아멘 그 말은 내 거야, 내 거 그런 뜻이야. 그래도 아멘 안 할 거야? 아멘 아멘 해야지. 진짜 아멘 받기 힘들다. 여러분 제가 많은 나라를 가봤어. 그런데 교회든 어떤 단체든 선교기관이든 모든 사람이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아니야. 내가 모세에 대한 기록도 보면요, 모세가 40년 광야 목회할 때 속 썩인 사람이 훨씬 많았어. 충성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없어. 아세요? 그래도 교회는 되는 거거든. 모든 사람이 다 속을 썩여도 모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 두세 사람만 항상 있으면 그 교회가 되더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 교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나는 피스메이커,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지, 문제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돼야 돼. 교회 안에도요 짐을 지는 사람이 있고
짐이 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 짐이 되지? 어린아이거나 병든 사람은 짐이 돼. 그런데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짐을 져. 여러분, 병들고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짐을 지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져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잖아. 아멘, 아멘. 복은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니까 짐을 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처럼 조카 짐도 자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막 아들도 바치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요. 아멘, 아멘. 심지도 않은데 무슨 거두기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살아서 이제 복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봉천동이라는 달동네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은 자 보세요. 우리 교회를 짓는데 3,400평을 지었어요. 3,400평이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제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유는 업자를 잘못 선택한 바람에. 제가 깨달았어요.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동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지. 제가 동정으로 일을 맡긴 바람에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한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60원 무슨 한보 부도 났을 때 이분과 연관된 분인데 감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지가 됐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나 이제 정말 새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 그래서 괜히 동정심이 발달해가지고, 그건 건축업자인데 하여튼 건축 일로 어떤 일로 해서 감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이라는 엄청난 공사를 이분한테 주면 그래도 3, 40억 원 벌겠다. 그럼 이 사람 일어나겠지. 그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 이분한테 엄청난 일을 맡겼네. 그랬더니 그놈의 과거에 사기성 때문에 감옥 갔던 사람이 은혜를 받은 줄 알았더니 본성에 드러나가지고 감리하고 짝짝 착공이 됐네. 감리하고 둘이 짜고 그래가지고 몇 평을 증평을 했냐면 600평을 증평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냐? 6평만 증평을 해도 뭐가 안 나와? 준공검사 안 나와. 설계대로 허가 면적대로 지어야 이게 준공이 나는데 나는 이제 모르니까 무리 아니니까 믿고 맡겼으니까. 그래가지고 600평을 증평을 해놓았으니 600평에 대한 건축원금을 20몇 억을 더 받아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준공할 때 보니까 다 허물래. 600평이 증거됐다고. 허무는 또 몇 억 들었어. 허무는 네 8억. 공사비 20몇 억, 30억이 날라갔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요 본청업자가 돈을 다 가지고 딴 데 가서 투자하고 밑에 하청업자를 돈도 안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 떼지어 몰려왔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응?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동정심으로 일 맡겼더니 그걸 이용해가지고 날 죽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재판을 12번이나 했어. 고소당해가지고. 예배당 지킬 때 나 죽을 뻔했어. 예배당 짓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교회가 어려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 하나가 목사님이 신경 쓰면 안 돼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세요. 건축 일로 일어난 이 고소 사건이 있잖아요. 저한테 위임장을 써주세요. 제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가 하나 나타나서 그래서 이분이 검사들 앞에 가가지고 욕 다 얻어먹고 판사 앞에 가서 증인 쓰고 이분이 수모를 다 당한 거야. 그러면 목사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이 안 쓰게 됐지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주님 이재원 저 안주 집사가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엎드리면 그 사람 복 달라고 기도만 했어. 여러분 목사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복을 빌면요 반드시 복을 받아. 믿으세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검사 앞에 가지고 검사가 아직도 새빨갛게 젊은 검사가 반말하고 욕하고 할 때 다 수모를 다 당했어. 이 재판장 저 재판장 다니면서 재판받고 재판 우리가 다 이겼어. 이기면 뭐해? 재판은 할 게 아니야.
이겨도 얼마나 신경 쓰고 힘드는지.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600평 증평된 거 허물고 다시 복구하고 원위치하고, 그래서 중공 난지가 2년 반이나 걸렸어. 공사는 다 해놓고 그거 허물고 다시 하느라고. 예배당 한번 지는데 우리 죽을 뻔했어. 돈은 ton대로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재원이라는 장로님이 십자가를 다 져주고, 목사님 현장에 계시면 안 되고 멀리 가시고 쉬시고 부흥회 다니시고 다 교회는 맡기세요. 제가 이 교회 문제, 건축 문제는 제가 알아서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막 밤새로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수고를 경험하고, 그래서 복을 빌었더니, 그런데 그 집이 좀 가난해요. 그런데 아들이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왔어. 근데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미국의 유학은요 1년에 한 1억씩 들어. 그게 석박사 과정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에? 자동차 사야지, 뭐 등록금 내야지, 뭐 기숙사 뭐 방 얻어야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돈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네. 그래가지고 야, 미국의 공대 중에서 가장 하이클래스에 있는 거 다 한번 집어넣어봐. 믿음으로.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 무슨 장학재단 등등 한번 넣어봐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하여튼 사람들을, 심사위원들을 헷가닥 시켰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5개 최고 공대에서 다 오라고 다 합격 통지가 왔어. 장학생으로 공부시킨대.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는 한 달에 2,500불씩 준대. 그리고 우리나라 장학재단이 몇 군데에서 막 도와준대. 그래가지고 한 달에 2,500불씩 받는 학교로 갔어. 아멘도 안 하지. 갔어. 이번에 박사학위를 5월달에 받아. 엊그저께 나한테 문자가 왔어. 람 리서치라는 회사가 45개국의 지사가 있는 미국의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 1억 7천만 원씩 받고. 놀리지도 않냐? 몇 년 동안 박사학위 공짜로 공부했지. 그 교수한테 이쁘게 보여가지고 좋은 회사에 했는데 추천서 갖고 가니까 합격했지. 통지받았지요. 이것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유학비만 해도 10억을 번 거고요. 그리고 그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갔어.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람 같아서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만 도다. 증거가 있어야 돼. 은혜도 가속도라는 게 있어. 응답도 가독서가 있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응답을 받으고 또 가. 아멘. 그래서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뭐 150군데인가를 돕는다 하더라고. 150명의 선교사를. 우리나라 농어촌교회도 내가 알고 보니까 한 50군데 스탠리 템이 보낸 돈을 가지고 도움받는 데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야, 미국은 그래서 복받나 보다. 돈을 버는 목적이 호의호강이 아니라 성경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아멘. 이렇게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이요 가감승제로 받아. 가감승제는 수학의 기초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방인들보다 더 주시리라. 아멘. 그건 더하기야, 더하기. 그런데 우리가 교만을 빼고 고집을 빼고 불순종을 빼고 죄악을 빼면 하나님께서도 채워줘. 그게 빼기의 복이야. 아멘. 그 다음에 곱하기가 복이 있어.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곱하기의 복이든 곱하기. 근데 여러분 곱하기의 복보다 더 넘치는 복이 있어. 그게 나누기의 복이야. 나눔의 복.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내가 너에게 줄 때는 흔들고
흔들고 누르고 안 끼워준대. 이것은 계산이 안 돼. 배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의 복이 주는 데 복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뭘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주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 기부비를 여치지 말고 기부유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미국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게. 내가 1960년대 처음 교회 나갈 때 밀가루 미국에서 보냈다고 100업 주고 강냉이 가루도 100업 주고 뭐 옷도 뭐 미국에서 왔다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교회 전도했거든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연희전문학교, 배제학당, 숙대 다 선교사들이 지었어. 뭐 연신원 아니 뭡니까 하여튼 뭐 의료원 뭐 이런 다 의료재단도 다 마찬가지야. 전주예수병원도 가니까 마찬가지더라고. 이 땅에 미국이 와서 돕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양키 고문하고 그렇게 미국하고 한미공조를 깨려고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손잡고 같이 하는 거 복 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졌어요.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에 있지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랑 같이 쥐약 먹고 죽을 뻔했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살 희망이 없었으니까. 이건요 백 배의 복이 아니야.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야. 이건 무한대의 복이야. 무한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뭘 배워왔냐면 돕고 사는 게 복이다. 돕고 사는 게 복이다. 그래서 늘 돕는 것을 많이 했어요. 아멘. 보세요. 지금 중학교 교장에 내 남동생이 하나 있어. 중학교 교장.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 학교 들어갔는데 뭐냐면 여기 핸디캡을 가진 아이를 하나, 소아마비 아이를 하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를 특수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어렵고 막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자동차를 내가 월부로 사줬어. 하여튼 형제들도 우리 유재명 목사도 내가 학교 보냈지, 그 동생도 자동차 사줬지, 내 막내 손도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보냈지. 왜?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남의 집에 세방을 살면서도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우리 형님 때문에 우리 외형 때문에 내가 오늘 잘 됐다고요. 다 지금은 나를 막 영웅처럼 주대해줘. 으싹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십자가를 지어야 부활도 있다.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 너무 좋아서. 내가 7월 달에 하와이에 간다니까요. 의대 교수인 내 조카가 지내나가냐는 다니는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지 않고 외삼촌 때문에 우리 주식업은 일어났으니까 외삼촌이 와서 자기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된 내 조카가 나를 하와이까지 오라고 해서 주례해달래. 이 녀석이 아직 비행기표도 안 사주면서 말이야.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참, 이 세상에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교수 된 게 복이 아니라 예수 없이 못 산다. 그게 복이야.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복이지 이게. 아멘.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아무것도 없으면서 직장 다니는 내 아내를 꼬셔가지고 결혼했잖아. 왜? 덕을 보려고.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난 뒤에 미안해서 여보 품앗이 하자. 당신 학교 다시 다녀.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MDB 과정에 가서 공부하게 했어. 그 석사했어. 그리고 당신 공부 더해. 백석대학교 가서 상담학 박사를 또 하게 했어. 왜? 품앗이 해야 되니까. 과거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당신이 희생했으니까 얘는 당신이 해. 그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상담을 너무 잘하고 있어.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됐다는 거 자랑 같은데 미안한데요 사실이었어.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고 돕고 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뿌려놨더니 지금은 너무 막 거두는 것만 있잖아. 지금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4번을 다녀왔는데요, 텔아비브에 가면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를 가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어느 나라 이렇게 관광을 가도 구경만 하고 오지 말고 기독교의 흔적이 있는 곳을 가보고 박물관을 가봐야 돼요. 박물관을 가보면 많은 걸 배워. 제가 영국에 대형 박물관을 갔다 와가지고 세상의 역사 그거 다 있더라 거기. 그런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박물관을 갔는데 제가 가슴에 뭉클한 게 있었어. 하얀 벽에다가 영어로 써놨어. To remember the past.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야, 그 말이 왜 내 가슴에 뭉클하지?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과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은혜 베푸는 과거를 기억해야 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뭐가 달라? 악한 사람은 나쁜 것만 기억한다. 근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전에 애굽에 노예됐던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일을 기억하라. 아멘. 은혜 베품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최낙종 목사, 너 과거 기억해. 가난하고 자살하려고 했잖아. 근데 너 지금 박사 됐지, 교수 됐지, 강사 됐지, 방송하지, 책 쓰지. 너 인기가 이렇게 올라간 거 과거를 기억하니 너?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때 기억 못하면 죽어. 알았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다니는 거야. 과거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지. 과거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현재를 살라.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하냐? 오늘 바로 살아야지. 내가 괜히 거기 벽에 써 붙여놓은 글자 가지고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따라합시다. 마음이 착하면 무엇이 다 은혜가 되더라. 왜 남의 일어나고 하면도 안 하냐? 다 마음을 비워놓고 사니까요. 골치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고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살았으면 뭐해? 지금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아멘. 과거에 사울왕이 겸손했으면 뭐해? 지금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한데.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시야 왕 16살 때 왕 됐어. 얼마나 겸손한 줄 알아? 아버지 뒤를 따라서. 그런데 그가 68세가 되던 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너뜨리고 밀어붙이고 자기가 제사장을 행하겠다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득벽으로 쳐버리잖아. 아무리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오늘날 내가 겸손하고 오늘 내가 저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글귀가 뭐냐면 미래를 기대하라. 아멘. To trust, to trust the future. 그래. 미래를 기억하라고 써놨는데 맞아.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지. 아멘. 현재 이생 삶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신기록은 깨져야 하는 거다. 현재 나의 모든 사역보다 미래의 사역이 더 귀하고 더 많아야지. 혼자 다니면서 괜히 눈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은혜 받고 다녀. 아멘.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와, 거기 들어갔더니 촛불 6개가 켜져 있어. 밑에 영어로 써놨어. 나치에 의해서 우리 민족 600만 명이 살상당했다. 잊지 말자. 써놨어. 유태민족이 그 역사 발목권에 와서 6개의 촛불을 켜놓고 그 밑에 우리 민족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그걸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옆에 비누가 3개 있어. 비누 써놨어. 가스실에서 죽어 나온 사람들의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음. 성령이 있어. 죽은 사람 몸에서 뽑은 인을 가지고 성령을 만들었음. 그걸 놓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잊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은 한 권의 책에 안내를 받아 이곳에 왔다고 영어로 써놨어. 한 권의 책의 성경이야. 성경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이더가 돼서, 안내자가 돼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다 써놨는데요, 괜히 남의 나라 역사원에 가서 내가 왜 울고 다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택한 백을 백성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성경 9절절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단 한 절이라도 그것이 내 말씀이 됐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제1의 민족 되는 거 아세요? 그걸 내가 어디서 확인했냐면 1989년 7월 31일 금요일 날 제가 오전 11시쯤 통곡의 벽을 갔어요. 통곡의 벽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꽂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들, 그거 한번 보일 수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수염을 갖지 않아 수염 있게 들었고, 그 다음에 검정 양복에 검정 구두를 신고 검정 모자를 써. 그게 정통파 유대인들, 그만 알 수 있어요. 또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도 기파라고 하는 이 빵 모자 같은 걸 하나 써. 어른도 아이도.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30대 후반의 아버지와 한 8살, 9살 된 아들하고 그곳에 왔어. 그런데 내가 이제 물었어요. 어디서 오냐니까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자기가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이래요. 유태인인데 이제 방학이 돼서 아들하고 한번 이 고국에 왔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이게 돌 사이에다 끼워놓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아빠가 왜 울지 하고 끝이다고 기도하고 그래.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근데 뭘 궁금했냐면 이마에 무슨 검정 상자 하나가 이렇게 아들도 아빠도 둘러 있어. 그리고 왼쪽 팔뚝에 아빠도 어린아이도 검정 그 양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둘 감아서 여름이니까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건 뭐고 또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테필린이라는 게 테필린. 나 처음 들어봤으니까 모르지. 테필린이 뭐냐니까 성경 구절을 썼대. 뭐 성경 어디 썼냐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썼대. 그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하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다가 맺고 팔뚝에다가 맺대. 그래서 마음으로 새겨 들으면 되지 뭘 그래 써서 붙이고 다니냐 그랬더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꼬치꼬치 묻냐? 야 목사라 그랬더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다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신명기 6장 8절 9절 쭉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써서 문지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유태인들은 성경 하나대로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매라고 했기 때문에 매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오른손에다 매지 왜 왼손에다 매냐니까 심장이 왼쪽에 가깝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아세요? 야, 이게 바로 유대인이야. 이게 바로 유태인이야. 성경에 하나만 그냥 하는 거야. 써서 붙이라면 써서 붙이고 그냥 매라면 매고. 야,
자기는 그렇게 산대. 그리고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시나고라는 회당에 있는데 회당에서 직선거리 900m 안에서 산대. 아침에 출근길에 가서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 집에 와야 되니까. 야, 이게 아직도 흩어져 살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력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아멘. 내가 뉴욕에 부흥회를 여러 번 갔잖아요. 예. 주이시 빌리지라고 유대인만 사는 마을을 가봤어요. 거기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연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정부가 정한 공휴일이 있고 주가 정한 공휴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뉴욕주에는 용키풀 데이라는 날이 뉴욕 시민들 전체 쉬는 공휴일이에요. 용키풀이라는 데이는 뭐냐면 유태인의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600만 명이 유태인이 미국에 사는데 200만 명 넘게 뉴욕에서 산대. 누가? 유태인이. 근데 200만 명이라는 1300만 명의 시민 중에서 2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은 전부 다 영향력을 대단하게 행사한대. 대학 총장 유대인이 많대. 은행장 유대인이 많대. 정치가 유대인이 많대. 그리고 모든 보석 거기 이렇게 회장들 다 유태인이래. 유태인이 빠져나가면 시내가 10,000명 정도 된대. 그래서 유태인들을 기분 좋게 하려면 할리데이로 하루씩 해준다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을까?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는 게 세상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향력 있는 힘을 가져야 돼. 정치인이 되든 경제인이 되든 신앙인이 되든 뭐라든 그 분야에 1등을 해야 돼.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1300만 뉴욕 시민이 20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절절매가지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높인 거구나. 아멘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신령한 유태인이 돼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돼야 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 수도를 과감하게 하고 그냥 팔레스타인들이 있으면 막 50명씩 쏴 죽여버려서 그렇게 하냐고요. 트럼프가요, 성격은 좀 이상한 것 같아도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방국으로 하고 현계처럼 지내. 그러니까 트럼프 비호상하면요 다 끝나. 아멘도 안 하네. 아무튼 여러분 트럼프를 지금 시대에 쓰고 있어요. 아멘.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뭐냐?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던 원래 동네는 데라가 살던 동네 갈대아 우르잖아요. 티그리스강 거기에 유프라테스강 그게 하여튼 그쪽에 살아. 그런데 우리가 유적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태양신, 달신, 별 우상을 제일 많이 섬겼던 곳이 갈대아 우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것을 살면 복을 못 받으니까 성별시키려고 너는 네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잖아. 오늘 우리는 죄악을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죄악을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이에요. 신령한 가나안은 예수님의 가슴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아멘. 나는 예수 품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아.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